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을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장자라고 하는 전국시대 송나라 사람이 지었던 설화의 내용이 나비의 꿈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한두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적었던 장자라고 하는 사람은 전국시대 송나라에서 태어난 사상가입니다. 그리고 그가 주장했던 것을 도가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는 도가시조 가운데 한 명으로서 알려진 유명한 인물인데 이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장자가 하루는 잠을 잤습니다. 낮잠을 이렇게 잠시 잠이 와서 낮잠을 잤는데 꿈속에서 장자 자신이 나비가 되어서 날개를 팔랑팔랑 거리면서 여기저기 춤을 추며 다니는 꿈을 꾸었습니다. 나비가 되어서. 그런데 얼마나 그 꿈이 생생했는지 자기가 장자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나비가 된 것처럼 훨훨 날아다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낮잠에서 깨어나 보니 그 꿈을 꾼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장자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장자 자신이 나비가 된 꿈을 꾼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자신의 모습이 나비가 꿈을 꾸고 있는 꿈인지 여기에 대한 어떤 약간 헷갈리는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장자의 나비의 꿈이라고 하는 설화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화에서 장자가 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 하면 무위자연 사상을 말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무위자연 사상 처음 들어보는데요. 이것이 자연으로 돌아가자 그런 것이 아니라 무위자연이라는 뜻은 일체의 부자연스러운 행위가 없는 것을 무위자연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action without intention,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을 무위자연. 우리 눈을 뜨면 일어나자마자 세수를 하고 양치를 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간다. 그리고 이렇게 무위자연이 되면 어떤 상태에 이르냐 하면 소요유라고 하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 소요유, 장자가 말하는 것은 완전한 정신적 자유에 이르게 된다. 목적의식에 전혀 묶이지 않고 자유로운 경지, 자유롭게 논의는 상태에 이른다. 그래서 장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경지에 이르면 자연과 융화해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생기니 이렇게 살아가자 말하는 것이 도가사상이고 그 한 예가 방금 말했던 나비의 꿈입니다. 장자가 주장하는 도가사상, 이 생각을 들어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좀 드십니까? 목사님이 왜 갑자기 주일 설교하다가 이 얘기를 하지? 저는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오늘
이 본문 내용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인지 아니면 이 땅에 내려와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현실인지 여기에 대한 잠깐 착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났던, 예를 들면 요한이 천사로부터 말씀을 먹었을 때는 배에서 달았다. 입에서는 달았다. 근데 배에서는 썼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용이 나타나고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고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미가엘과 전쟁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현상이냐? 이것이 현실이냐? 저것이 현실이냐? 그리고 또 드는 한 가지 생각이 성경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장자라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었지? 아무리 그가 제자 백가를 준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이 천국에 가보지 못하고 그런 것까지 생각할 수 있나? 인간의 이성의 깊이가 이 정도로 깊이가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들이 묵상할 본문에도 장자가 꾸었던 꿈과 비슷한 이것이 현실인지 환상인지 파악하기 힘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땅에서 어떤 짐승이 올라와서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활동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666이라는 숫자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666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현실인지, 환타지와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지를 한번 해답을 찾아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의 실체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11절에서 16절 내용을 제가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가 뭔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11절,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에 기록된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다른 짐승이 무엇인지 조금 상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 본문을 조금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11장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로 기록된 3대 7가지 재앙. 첫 번째, 7 인의 재앙. 두 번째, 7 나팔의 재앙. 세 번째, 7 대접의 재앙. 지금 저기 7 천사가 나팔을 분 것은 7 나팔의 재앙 가운데 마지막 나팔을 불었습니다. 근데 저 나팔이 왜 중요하냐면 내용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그 7째 천사가 나팔을 빰빠빰빠 불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그가 왕노릇 하시리로다 빰빰빰빰 이렇게 됐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 나라가 이제는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선언되었습니다. 그냥 발표가 되었습니다. 제가 가장 쉽게 말하면 게임 오버입니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어떤 세력도 예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마무리되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릴 기회를 주셨는데 그때의 복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원시복음의 내용이 뭔 줄 아시죠? 사탄은 여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그 여자의 아들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저기에서 뱀의 머리를 밟았습니다. 게임 오버. 이제 사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람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도 손댈 수 없다라는 승리의 선언이 확인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제가 보니까 11장 19절에 여기에 대한 증거를 이렇게 밝히고 있더라고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입니다. 이에 보십시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 그전에는 하늘 성전이 닫혀 있었어요. 우리가 하늘을 봐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 승리의 나팔이 울린 순간 하늘이 성전에 열리면서 그 안에 있던 언약궤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누가 봤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옷을 지켰던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죽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을 봐니 어린 양 예수께서 예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다. 지금 저걸 보았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특정한 사람들만 보았는데 이제는 열렸습니다. 이제는 볼 수 있는 사람은 다 하늘 언약궤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 결과는 변하지 않는다. 죽음이 성도를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한번 관계가 연결된 사람은 그 누구도 단절시킬 수 없다라는 놀라운 선언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게 진짜 현실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하늘 성전을 바라보며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일까요? 지금 여기 살아가는 우리가 현실일까요?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성경은 마무리되어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시작된 언약이 요한계시록에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성경은 끝났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뒤에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용과 짐승에게 42개월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이미 났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이 났고 이제부터는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스포츠를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한국과 어떤 나라가 경기를 할 때에 우리가 이길까 질까 마음 졸이면서 경기를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깜빡 내가 잠을 자버렸네. 그런데 밤새 경기가 끝났어. 경기 결과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2대0으로 이겼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한국이 아무리 열세에 처하고 힘든 경기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 편안하게 경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경기가 2대0으로 끝난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저게 바로 그겁니다. 끝났어. 이 땅 가운데에 아무리 힘든 삶을 살아도 게임은 끝난 거야. 성도는 영원히 승리해. 그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42개월 동안 짐승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는 성도가 짐승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 다스림을 받는다고 해서 숨어 지내면 되겠구나. 아니고 그 다스림이 생각보다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13장 10절 어저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라. 42개월 동안 어떤 일이냐면 칼에 맞을 사람은 칼에 맞고 잡혀갈 사람은 잡혀간대. 칼에 맞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어요. 순교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렇게 42개월 동안 성도를 괴롭게 하는 짐승이 누구인가? 이것이 어제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 요한계시록 13장 2절과 3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고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사탄입니다.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짐승은 제가 1절은 일부러 안 읽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왔습니다. 첫 번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방금 보는 것처럼 그의 모양이 뭐와 같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이런 형상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은 저걸 보았을까요? 뜬금없이 본 게 아니라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 3절에 이미 한번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것을 해석해 줍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저런 짐승의 모양은 그 당시 존재하고 앞으로 존재하게 될 세계 제국이다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페르시아, 로마, 헬라 그 제국을 말한다고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지금 저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이라고 하는 사탄으로부터 어떤 권세를 받았는데 그 권세가 저렇게 어마무시하다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머리가 7개였습니다. 1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 머리 가운데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한글 성경으로는 마치 안 죽은 것 같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의 머리 하나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게 되었던 그 머리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러다 보니 온 땅이 놀랍게 여고 막 짐승을 따랐어요. 제가 여기까지 하면 좀 머리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이 짐승은 바로 누굴 흉내내냐 하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흉내낸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이 짐승에게 권세를 줬던 용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패러디한 사탄이에요. 그리고 저기 나온 짐승은 누구냐 하면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예수님의 짝퉁이에요. 그게 첫 번째 짐승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에게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그에게 정치적, 물리적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제국주의 혹은 그 나라의 수장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로마가 될 수도 있고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페르시아가 될 수도 있고 헬라가 될 수도 있고 일본 제국주의가 될 수 있고 독일 히틀러 제국주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국주의는 뭘까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연결되면서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 11절에는 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이 짐승도 어떤 실체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모습이냐 하면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다. 저기에 기록된 어린 양 아르니온입니다. 어린 양 아르니온 그 뜻은 새끼 양입니다. 저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계시록 5장 6절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어린 양을 표현할 때 똑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기에 기록된 두 번째 짐승도 예수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 하면 용처럼 말을 한대. 사탄을 대신해서 말을 한대. 용은 사탄을 표시하는 것이고 용은 하나님을 패러디한 거니까 하나님이 하는 말을 대신해주는 말을 하는 어떤 특징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계속 11절에 보면 용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 12절 행하고라는 말은 자발적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원어적인 뜻은 뭐냐 하면 개가 주인의 손바닥을 핥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서 첫 번째 짐승, 저기 처음 나온 짐승, 아까 우리가 봤던 바다에서 나왔던 그 예수님을 패러디한 그 짐승을 높여서 경배하는 그 뒤에 나오네요. 곧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온 그 자를 경배한다고 바로 나오네요. 자, 여기까지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짐승이 무엇을 패러디하는 것 같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패러디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러면은 용과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가짜 삼위일체를 예표하는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성령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첫 번째 짐승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대변자 역할을 했다. 이것이 마귀의 삼위일체입니다.
이 내용을 계속 진행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한 번만 복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을 했는데 성령님의 역할을 한번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정확하게 정립하십시오. 성령님이 삼위일체 가운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도대체 뭐냐? 왜 주셨느냐? 그분은 이름이 별명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어떤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에서 8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을 출교할 뿐 아니라 쫓아보낼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 순교하게 생각하기를 그래 놓고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제자들을 쫓아보내고 제자들을 죽여놓고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3절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과 나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내가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로 그때가 당하게 될 때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안 해준 이유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5절 그런데 지금 이제 내가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에게로 간다. 십자가에 죽어서 부활승천한다. 너희 중에서 그런데 나더러 지금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는 제자가 하나도 없다.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고 있구나. 그러나 내가 이제 진실을 너희에게 말해줄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부활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다. 내가 가면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나오자 예수님께서 보낸다고요. 이게 그분의 역할입니다. 그가 성령님이 오셔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은 나오네요.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알려주고요.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의에 대해서 의는 하나님과 연결이에요. 심판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책망하다는 것은 깨닫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죄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 지금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알아야 돼요. 따라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예, 다 좋아요. 그 기준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님이 왔던 주된 이유예요. 그런데 오실 때는 다른 현상들을 동반하셔 오실 수도 있어요. 방언을 동반할 수도 있고 예언을 동반할 수도 있고 신유를 동반할 수도 있고 기적을 동반할 수도 있어요. 그것들은 드러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마치 사람들은 본질보다는 그 현상에 집중을 해서 본질은 잊어버리고 성령님이 오시면 방언을 해야 되고 예언을 해야 되고 신유를 해야 되고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부수적인 현상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짐승이 그 역할을 모방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실체는 거짓 성령.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두 번째 실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거짓 선지자라는 증거는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첫 번째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권세를 받았던 제국주의와 제국주의의 수장,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두 번째 짐승도 함께 잡혔으니 왜 저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두 번째 짐승이냐 하면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지금 이 역할을 두 번째 짐승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이 결말이,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의 결말이 산채로 유황불에 불붙는 못에 던져져요. 끝났어요. 이미 42개월 기단이 지나면 그들의 행동과 상관없이 그 둘은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 유황불은 더 이상 타지 않는 지옥불을 말해요. 저기 나와 있잖아요. 두 번째 역할이 거짓 선지자라고. 첫 번째 행동이 뭐냐 하면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오늘 보면 16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의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짐승의 역할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다룰 거기 때문에 넘어가고, 다음으로 두 번째 했던 행동이 뭐냐 하면 표적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역할을 이 거짓 선지자가 해요. 오늘 보면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보십시오.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에 내려오는 기적을 행해요. 실제로 하늘에서 불이 땅에 내리는 기적을 그 짐승이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 이적은 누구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엘리야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840명, 850명, 80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누가 참 선지자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불을 내렸던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지금 그 엘리야가 했던 것을 저 짐승이 행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불을 내리는 것처럼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불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시대에 누군가 교회에 와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이 타는 것을 하나님의 불이다 탔어요. 여기에 미혹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와, 진짜 성령님 임하셨구나. 우와, 저렇게 큰 이적을 행하는 사람은 성령님밖에 있을 수가 없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마 모두 다 흔들릴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들이 행동의 동안 큰 이적을 보여주고 나서 14절에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큰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첫 번째 짐승, 제국주의를 위한 짐승을 만들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별일 다 하죠. 생기를 주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가관입니다.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를 몇이가 되든지 다 죽여버려라. 이것을 거짓 선지자가 실제로 다 했다는 말입니다. 재밌는 사실은 세상 밖에서 했으면 뭐 그들끼리 놀겠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7 교회에 대한 증거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으로 그들을 미혹해서 넘어지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서는 이세벨을 통해서 미혹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무엇에 비교했냐면 지난주에 율법주의에 비교했습니다. 황충이 쏘는 독이 우리를 간경화하듯이 율법주의처럼 딱딱하게 굳게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들을 뭐라고 했냐면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은 온전한 목회자의 모습으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함으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따르지 않는 자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목회자라고 다 같은 목회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험한 말인 줄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고 드리는 말씀은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에 맞는, 내게 만족을 주는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도 거기가 참된 교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성도들을 미혹했던 형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 형태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연결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사용했던 가장 주된 미혹거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에서 어떤 거룩하고 어떤 큰 이적을 행하고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하지 못하면 그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무엇을 통하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복음으로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의 정체성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관계가 연결되게 하는 그것이 올바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한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특정한 교파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말을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으리라 라고 하는 그 성경 본문을 1500년 동안 천주교에서는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밟으리라는 그 주체를 여성으로 만들었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임의대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1500년 동안 천주교 사람들은 뱀의 머리를 밟은 존재를 여자로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일까요? 당연히 마리아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를 숭배하죠.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마리아 옆에서 큰 눈을 부라리고 큰 심판자로 무서운 사람으로 해서 천주교 성도들이 1500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바라보지 못하고 누구를 통해서? 부드러운 마리아를 통해서. 거짓 복음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언제 바뀌었냐면 1900년도 중반에 바뀌었어요. 성경을 라틴어를 번역하면서 그것을 다시 남성 명사로 번역하면서 여인의 아들이 머리를 밟았다고. 150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지켜왔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의 전략은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라는 수단을 쓴다고 해서도 정확하게 아니죠. 다른 말로 해볼까요? 이 시대에 교회에 오면 만사형통 복 받는다, 모든 일이 잘 풀린다, 이것을 번영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거짓 복음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올바른 시선을 마주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별력을 가지시면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냐 가짜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시선을 마주하게 하는, 이렇게 철저하게 두 짐승은 사탄의 하수인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마지막 모습은 너무나 당연하게 산채로 유황불에 들어간다고 계시록 19장 20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유황불에 산채로 들어간다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된 자들은 자동적으로 그 길에 합류하는 겁니다. 다른 그건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한 기적이 펼쳐지고 이 땅에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고 미혹해도 그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정확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그 경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또 다른 짐승의 가장 주된 역할은 무엇인가? 몇 가지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주된 역할은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장사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저희들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부분을 통해서 다시 조금 반복이 되지만 짐승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용이 누구인지를 알았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령을 모방한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가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으로부터 권세를 받아 여러 가지 특별한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둘째 짐승을 포함해서 용과 첫 번째 짐승의 가장 주된 역할은 속이고 미혹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았으면 미혹되지 않도록 일단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니까 그들의 존재를 다 알았던 거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저기에서 말하는 너희는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지금 믿지 않는 유대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사탄, 마귀, 오늘 본문의 용, 짐승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의 실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적용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예, 거짓말하면 안 되죠. 거짓말은 나쁜 것이죠. 그런데 저기서 말하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그 주된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속이는 것, 어떤 형태로든 예수님을 기억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 모든 행동이 거짓말이고 거짓의 아비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의 일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본능적으로 태어나면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마귀의 자녀야. 왠 줄 알아? 아브라함은 나를 봤거든.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예수님이 좀 노안이었나 봐요. 33세밖에 안 되었는데 그들은 50도 안 되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돌을 던지려고 했단 말입니다. 신이잖아요. 아브라함을 직접 보았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것도 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녀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은 그 사람이 누구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혈육으로 난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 편에 서지 못하면 모두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유대인이 그렇다면 우리가 못된 신앙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직분이 이것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되지 않는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대인이 아니면 당연히 우리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예수님과 눈을 마주하고 있는가? 내 시선이 누구에게로 향하고 있는가?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은 아무리 그들이 위대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결국 거짓말쟁이와 거짓의 아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그들이 했던 행동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거짓이라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다 이 말이 그건 아닙니다. 실제 현실입니다. 어쩌면 실제 현실이기 때문에 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거짓의 아비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짐승이 했던 역할도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역할은 모든 사람들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의 가장 주된 역할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의 가장 주된 역할은 모든 사람의 이마에 짐승의 수인 666을 받게 하는 것. 그러나 이미 제가 결론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다 속임수고 다 거짓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혼란스럽게 했는지 그 증거가 기독교 역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 청년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666에 대한 관심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666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 666을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집회도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 하나 속 시원하게 사실 대답을 듣지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책도 보고 이 설교도 들어보고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666은 속임수고 거짓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666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아마 지금 이 자리에서 난생 처음 666이라는 것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기존에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은 666에 대한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여쭤보면 그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일관된 주제가 내기가 사실은 쉽지 않은 주제가 이 666입니다. 오늘 본문은 666을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열쇠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기록된 666에 관하여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첫 번째 열쇠는 오늘 본문의 위치입니다. 위치. 오늘 본문이 요한계시록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아까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처음 알려드렸던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서 세상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고 그분이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승리가 선언된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666이 뭐든 상관없이 그 승리를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 승리를 어떻게 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다 속이는 겁니다. 실제로는 거기에 어떤 영향력도 끼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시작되었던 그 언약이 온전히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끝난 것을 666 아니라 666 할아버지가 와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사탄의 속임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탄이 고작 한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하고 물론 기적을 내렸죠. 큰일을 했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다 거짓입니다. 가장 먼저 했던 일 16절, 모든 자, 큰 자나 작은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윈이나 모두에게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저기에 기록된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은 힘과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마가 의미하는 것은 이성과 지성입니다. 따라서 사탄은 사람이 내면에 해당하는 인격적인 부분과 외면에 해당하는 실제 삶의 영역에서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를 받게 하는 것은 지난주 저희들이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7장 3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14만 4천 명의 머리에 인을 치게 하겠다라는 것을 흉내낸 겁니다. 그냥 따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의 머리에 도장을 찍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표를 찍겠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표를 받는다라는 말은 중요합니다. 여기서 표를 받다라는 의미는 짐승의 세계관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짐승의 라이프 스타일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 짐승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데 동의했다. 그것을 표를 받았다. 쉽게 말해서 짐승이 무엇을 가르치든지 그가 가르치는 삶의 방식대로 따라가겠다. 그것을 표를 받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짐승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주의 깊게 봐야 할 단어가 뭐냐면 저기 기록된 받게 하고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받게 하고가 마치 한 단어처럼 기록되어 있는데 저걸 원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는 문장 앞에 있습니다. 받게는 문장 뒤에 있습니다. 아주 그냥 동떨어진 문장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마치 한 단어인 것처럼 이렇게 붙였습니다. 특별히 저기 기록된 하고라는 단어가 포이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시제가 현재 능동태로 사용되었습니다. 현재 능동태라는 의미는 뭐냐면 내 힘을 다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사탄이 사람들에게 너 이 666 안 받으면 너 죽일 거야, 너 위협을 할 거야 라고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저기에 하고는 그들이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테이크했단 말입니다. 아, 오케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 사탄의 표를 받았던 사람은 짐승의 강압에 못 이겨 억지로 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그들이 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탄이 제시한 삶의 방식, 사탄이 제시한 계략들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 것이라고 봤기 때문에 자신들도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17절에 기록된
매매 활동입니다.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 활동을 안 하겠다. 17절입니다. 이 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것이 하나의 예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자신이 나누어진 표를 받지 않는 사람은 매매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겠다. 매매 활동은 장사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것을 못하게 하겠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상태 자체가 기독교인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숨을 쥐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넘어가지 않는다, 저것을 별 문제 삼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오히려 여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먹고 사는 문제를 건드리자 사람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사탄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양식을 자신들의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로 저와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666에 관하여 올바로 해석할 수 있는 두 번째 열쇠는 숫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합니다. 666이 사람들에게 어려운 이로 다가오는 것은 17절 저 부분입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여기에 사람들이 팍 꽂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에 무슨 힘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에는 숫자로 사람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못 들어보셨으면 오늘 처음 들으면 됩니다. 이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방식이 뭐냐 하면, 실제로 요한계시록이 쓰이던 당시의 사람들은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을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호칭이나 별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황제의 이름을 부를 수 없으니까 그 황제의 알파벳을 하나하나 더하면 숫자가 됩니다. 그 숫자로 불러서 누구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것입니다. 라틴어, 히브리어, 헬라어 모든 알파벳에는 숫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다 그러면 1입니다. B 그러면 2입니다. 각각 숫자가 있는데 그 숫자를 합치면 고유의 넘버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것은 로마 황제 이름이 네로 아니었습니까? 악행을 했던 그 네로가 네론이라고 기록하는데, 그 네론을 알파벳 하나 더하면 숫자의 합이 666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666 이렇게 말하면 네론을 지칭하는구나. 그들끼리는 암묵적으로 하는 이 방식이 게마트리아 방식입니다. 그런 방식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실제로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저것이 기록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당시의 일입니다. 지금은 666이 거기에 대한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마치고 집에 가서 유튜브에 한번 666을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게마트리아로 666을 해석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놀랄 정도로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이다 라고 하는 분들도 여전히 게마트리아로 푸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의 상징이라고 보고 지금은 무효하다. 그 당시에는 가능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서 파생된 부류가 뭐냐 하면, 그러면 666은 뭐하고 같느냐? 그것은 바코드다. 우리 물건 살 때 찍 찍잖아요. 바코드. 그거 숫자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길게 난 숫자, 이것이 666이다. 한번 봐라. 실제로 바코드 제일 가운데 옆에 3개는 각 굵은 걸로 2개로 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666이다. 그러니까 사탄은 말세에 우리 몸에다가 바코드를 이렇게 주입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바코드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확장된 것이 666을 뭐라 보냐면 베리칩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베리칩은 베리파이 칩입니다. 그것은 인체에다가 집어넣는 아주 작은 칩입니다. 주사를 통해서 집어넣는데 그것을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신체 정보, 인체 정보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어떤 가상의 세계가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베리칩을 집어넣는다. 그러니까 베리칩을 넣을 때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것이 666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저희들은 몇 년 전에 코비드라고 하는 인류 최대의 사건을 저희들 세대에 경험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해서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을 맞아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넣어서 이겨내는데 이 베리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항체 주사가 베리칩의 일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주사 그것을 맞지 않겠다라고 해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국가에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1차 맞고 2차 맞아야 됩니다. 3차 맞아야 됩니다. 4차까지 맞아야 됩니다. 이들은 1차 때부터 집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그것은 사탄이 베리칩으로 주는 어떤 666의 표시니까 우리는 절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666에 대한 오해입니다. 666의 실체는 그것이 아닙니다. 666이 의미하는 것은 6은 하나님의 숫자인 7을 모방한 숫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가지 재앙이 3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777에 대한 어떤 하나의 예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이마에 14만 4천 명의 만약에 도장을 찍어주셨다면 그 도장이 777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이 말을 만져보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은 불완전한 수입니다. 7을 모방한 숫자. 그것을 세 개 합쳐서 666 상징적인 의미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모방한 부족한 숫자 666. 그러나 이 666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은 이 숫자가 상징이긴 하지만 그 영향력은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666이라는 숫자가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새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666이라는 표를 받은 사람은 한결같이 666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희들은 666을 받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666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666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대적하는 모든 세상적 가치관들이 666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예수와 시선을 맞추지 못하도록 막는 모든 가르침이 저는 666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게 만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상, 모든 체제, 모든 기관, 모든 방법, 모든 악한 세력은 666에 해당됩니다. 시대별로 그것이 무엇인지는 다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42달이 끝나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전까지 그 일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칩이나 바코드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괴롭게 하는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바로 666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결론으로 오늘 보면 18절에서는 지혜가 있는 총명한 자들은 이 숫자를 셀 수 있다.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그들만 받지 않을 수 있다. 한번 보아라. 그들이 주는 숫자는 666이다. 이것이 666에 대한 올바른 개념이고 가르침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미 왔습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탄이 42달 임시적으로 권한을 받아서 다스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세상에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저희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정책들이나 사상을 보면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 하나의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저희들은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미 구원을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보좌를 우리는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께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오늘을 힘들게 살아가는 이 나의 모습이 우리의 실체일까요? 아니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체일까요?
저는 설교 서두에서 나비의 꿈에 대해서 장자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여기에 지금 이 살아가는 내가 실체인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을 살고 있는 그것이 나의 실체인가?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우리의 실체는 둘 다입니다. 거기도 실체가 맞고 여기도 실체가 맞습니다. 따라서 장자가 말했던 소요유와 같은 그런 것은 우리의 기독교 신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승리했지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들이다. 이 땅의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발을 붙이고 이 땅이 내 본향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주시면 먹고 안 만나게 하시면 못 먹고 안 만나고 때로는 고난이 오면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시면 순교를 당하고 이것이 바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이때에 사탄은 우리가 그런 길을 걷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의 귀에 대고 거짓으로 속삭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666인 것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결론과 같은 말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입니다. 오직 이들만 사탄이 던지는 666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탄과 두 짐승의 실체를 온전히 파악하셔서 그들이 던지는 666의 유혹에 미혹되지 마시고 믿음과 인내로 나그네와 이방인의 삶을 잘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승리를 선언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사탄이 다스리는 42개월 동안 성도는 힘든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알아서 거기에 맞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예수님과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잘 일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힘을 내어서 우리의 걸음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가운데 직장과 사업체를 주셔서 또 하나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방편들을 마련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물질들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11조와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또 예배 처소헌금과 또 셀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화 깨닫게 하심이 자신이 나그네와 이방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더 이상 사탄의 유혹에 미혹되지 않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혜로 모든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